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면 인간의 모든 힘과 노력은 허사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고 우리 개혁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예요. 기초가 되는 교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인간의 힘은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열매가 보여요. 선한 열매가. 그럴 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신 결과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 이러한 열매가 맺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신자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열심을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그렇게 한 적 있나요? 없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지도 않아요.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뭐 강요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 못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기 전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실천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을 믿어라. 그렇게 강요를 해도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인간의 육체. 그거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 내 어떤 행동의 결과. 그런 것만 나타난다 이거죠.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을 강조하고 하면 된다. 그것을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소위 말해서 긍정적 사고방식. 참 한때 지금은 많이들 그런 소리 안 하는데 한때 유행처럼 긍정적 사고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미국의 어떤 그 부흥사가 책도 두란노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었죠. 긍정적 사고인가 무슨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그게 한때는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신앙적인 수준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참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 그건 긍정적 사고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조차도 신앙으로 포장을 해서 그것이 마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고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가르치는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오늘 1절의 말씀도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뭐 일어나기만 해. 이건 과거형인데 지금도 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더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왜? 그들의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뭐 같은 부류죠. 사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누가 뭐 그렇게 강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스스로. 예.
여기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단을 끌어들인다. 이단 사상. 그걸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심판과 멸망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그런데 누가 멸망을 스스로 원하고 취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누구든지 멸망은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멸망받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런데도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여서 결국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멸망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멸망이 뭔지 몰라.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고 설마 내가 멸망을 당하겠어?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다. 예. 그래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고 하는 것은 멸망인 줄 알면서 멸망을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멸망을 알면서 멸망을 취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멸망은 싫어하지. 자신이 취하는 것이 멸망임을 꿈에도 모른다는 의미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이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도 믿고 듣는 사람에게 믿게 하는 것.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예? 근데 그것을 분별을 못한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고. 이것은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참된 생명을 모르니까 이단을 받아들이고 그걸 따르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자연히 그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참된 생명이냐, 영생이냐, 사망이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영생을 알게 되면, 참된 생명을 알게 된다면 자연히 멸망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사신이란 말이 살아계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 사셨다는 것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다는 게 뭐예요?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써 값을 치르고 샀다, 속량했다. 옛날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 노예의 값을 그 노예의 주인에게 지불을 하고 노예를 사서 자기의 소유물로 삼는, 그걸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그 값을 치르고, 그게 속량이잖아요. 또는 대속.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옛날에는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사탄으로부터 예수님이 샀으니까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당연히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피 흘리게 하신 모든 것도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많이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죽게 하신 것 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 혜택을 받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인간을 만든 것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구원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만을 사랑해서 나한테 뭐 이렇게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풀고 느슨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자신의 포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순종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꿈과 포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떼를 쓰듯이. 이러한 행동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동이고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 피로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서 나를 사셨다고 했는데 왜 나를 사셨는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사셨는가?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사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적어도 신자라면 나 정도는 돼야지. 목사라면 나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만 모든 관심을 집중한 채 살아간다.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나? 없죠, 당연히.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내 편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을 얘기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 못 시키면 무슨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직무유기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 때 못 본 척 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야? 어디 여행 가셨나? 항상 하나님을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뭔가 받아내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뭐 공짜로 뭐 주시겠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지.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짓을 해야지.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은혜 받는 비결, 복 받는 비결, 성령 받는 비결. 비결이 어디 있어요? 비결이.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안 받는 거 못 받는 거지. 주어도 좋고 안 줘도 좋고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게 신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소위 말해서 주일 성수,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모든 것이 진리와 상관없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뭐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총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 제가 주일 성수 문제나 11조 문제 건드리면 난리 나죠. 아직까지도. 예. 제가 옛날에도 11조 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했는데 다행히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제가 설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안 보니까 그걸 알면 그거 가지고 또 하면은 또 목사 그만둬라. 그렇게 해서 목사 면직된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이제 저하고 교류하는 목사님들 중에 그 신학기 교수 출신도 있고 또 제법 유명한 목사들이 있는데 11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다고 다 면직됐어요. 그 소리 한마디 했다고.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면직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면직되고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써먹을 대로 다 써먹었으니까. 3절에 보면 왜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물론 뭐 구약에는 11조 얘기했죠. 그러나 그거 지금의 11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의미가. 사도가 증거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 3절에 보면 뭐라 해서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성도는 이익의 거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내가 이득을 보겠다. 주머니가 든든해지겠다. 이걸 목표로 막 전도하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전도해라 뭐 해라 이렇게. 결국은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자랑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탐심.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말을 지어낸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가 아닌 것은 다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에요. 앞에 얘기한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라. 이번 내 다음 주 주일날이 명절날이니까 그때는 다들 안 나오겠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들 안 나오겠죠. 사실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그런 건 전혀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제 이제 삼촌이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로님 생활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의 아들이면 저한테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인데 27살 때 결혼하고 아들 하나 낳고 옛날에 결혼 일찍 했으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오토바이들 많이 타고 술 한잔 먹고 걔가 이렇게 장로 아들인데도 이상하게 목사 아들 장로 아들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선지자 아들 후세 막나이들 얼마나 많았는가. 사무엘의 아들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 아버지가 신앙이 좋으니까 아들도 좋다. 뭐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좋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자녀도 있고. 대부분 보면 참 충청도 말로 개갈이 안 나요. 술 한잔 먹고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시골길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들이 죽었으면 내일 꼭 장로가 목사도 아니고 교회 하루 안 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못 간다고 그럴 텐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에다 갖다가 놓고 주일날 그리스도날 예배 드리고 예배 다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어제 제 자식놈이 죽었다. 이제 그때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랬는데 그래야죠. 그게 신앙인이에요. 주일날 교회 안 간다고 죽은 놈이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잖아요. 생각하고 마음 하는 대로. 무엇을 생각하는 그 성경이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행동도 그렇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평소에 무엇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타난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에 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사도들이 증거한 것도 아닌데 왜 넘어가느냐고요. 2절을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그랬어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이 인기가 있어요. 들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말들이 온통 사람의 탐심을 채워주는 말이기 때문에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따르는 거죠. 듣기 싫으면 따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하고 참 좋다. 그러면 따르겠죠. 근데 아이고 맨날 성경이 어떻고 뭐가 진리가 어떻고 고리타분하다. 그러면 뭐 듣고 잊어버리겠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의 특징이 인기가 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흡족해 해주는 말을 하니까 결국 그들의 탐심을 채워주는 말을 하니까 그런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사탄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에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잡숫지도 않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직후에 시험하는 자라고 그러죠.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마귀죠. 사탄.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제일 먼저 시험한 것이 뭐예요? 이 돌로 떡을 만들라. 그렇게 시험을 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라.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만약에 떡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예수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예수님,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이야.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이루어 주기에 오신 분이다. 원래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거는 그냥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건 별 영향력이 없다. 영양가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사탄의 그 교묘한 전술이죠. 그 다음에 유혹한 게 뭐예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얼른 발을 받쳐가지고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뭐예요?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행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런 게 다 이단.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오신 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이게 사탄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내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그런 것을 바라고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거짓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내는 예수.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는 생명이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거짓말하는데 생명은커녕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지금도 계속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심판이 막 멈춰 있다가 때가 딱 되니까 자 시작하고 심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적부터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멸망은 멈추질 않는다. 멸망 당한 사람도 있고 지금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 성경을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얼마나 많이 부딪혔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죠. 이단의 괴수. 뭐 바리새인 중에 하나인 바울도 계시먹기 전에는 그랬으니까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맞질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의 기준이 자기의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뭐 이런 것으로 이단이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 예수님이 진리고 오히려 이단은 그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이 이단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들은 금욕도 철저히 했고 어떤 바리새인이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 나가서도 사람들 많이 있어도 거기서 막 서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자기 밭 구덩이에서 나오는 텃밭에서 나오는 채소와 근처에 11조까지도 드릴 정도로 그리고 막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적어서 문갑에다 넣어가지고 이마에다 두르고 다니고 막 옷소매도 길게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볼 때 예수는 당연히 이단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경했겠어요. 야, 사람이 말이야 신앙생활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랬겠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바리새인이 될 수는 없어요. 바리새인이 되려면요 교육을 25년 이상 받아야 돼요. 25년. 그러니까 존경받은 선생이자 랍비잖아요. 랍비. 우리 저 유지곤 전도사님 별명이 랍비예요. 랍비. 학교에서. 네. 25년 그냥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너무 빠른데 나도 랍비 소리 못 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른다?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의 말은 옳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요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뭐 어떤 사람 막 몇십만 해 조회수 막 이런 사람은 인기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말은 다 진리인 것 같아. 그게 참 큰 유혹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옳은 것은 성경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전부가 옳다고 해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된다. 사람을 따르지 말고 성경을 따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성경도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꼭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이 하는 것에 마음이 더 끌리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모습이잖아요. 어느 목사가 이런 소리를 했다. 여러분들은 참 좋은 말이다 지만 제가 들을 때는 그 말에 얼마나 모순이 많은지 몰라요. 예? 저건 아닌데. 예? 듣기는 좋아요. 그럴듯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구분을 못해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의 경계점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경계.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이게 하는가. 그래서 커다란 조직을 만드는가. 거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막 전도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자. 그런 표를 내세우면서 뭐 연분연 부흥하는 우리 교회 여호와여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표를 붙여놓고 막 사람들을 막 그래서 막 전도하는 사람 막 주보에다가 뭐 몇 명 전도한 사람 누구누구 몇 명 전도한 사람 누구누구 막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연말 되면 막 시상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자가용도 사주고 그래요. 전도 많이 하면. 나도 사주고 싶어도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주고 자가용을 받을 만큼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서
교회 조직이 커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포장을 한다. 교회 조직이 커지고 교회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처럼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이미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예요. 진리라는 게 사람의 머릿수로 나타납니까? 어느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됩니까? 그게 기준입니까? 머릿수와 진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성공하고 그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입니까? 이런 것들이 다 탐심이 만들어내는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예. 진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냐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준이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알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진리에 붙들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건물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형교회죠. 그런 사람들이 무형교회. 예. 신자가 말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놓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뭘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드릴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항상 내가 내놓을 게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만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걸 알아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은 믿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으라는 게 복음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 일이 뭐가 있는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뭘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해봤자 하나님한테 그게 뭐 별로 도움도 안.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예?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고 인간도 만들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는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하지만 인간의 것을 내어놓고 인간의 것을 자랑하고 내가 누군데 네 내 아니 그런 영화의 드라마의 대사처럼 인간의 것을 자랑하고 높이고자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자비도 모르고 긍휼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지어낸 말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모르는 거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음식이 맛이 있다. 그걸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멸망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참된 진리에 굳게 서는 거예요. 참된 진리에 굳게. 그게 생명줄이잖아요. 생명줄.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맛보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